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유대에서 머문 8개월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6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유대로 다시 이동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오다가 그곳에서 냉대를 당하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세 사람을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다. 베레아로 70명의 헌신자들도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은 10월경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를 죽이자는 지도층의 결심은 이미 두 번째 유월절인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부터 드러났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기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쏟아내십니다. 그들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그 후 베레아에서 3개월간 머물며 사역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유대 사역을 누가는 대체로 상세히 기록한 편입니다. 반면에 마가는 이를 생략하고 초막절 이후에 머무시던 베레아 사역을 주로 기록합니다. 다음해 4월경에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유월절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즉, 일주일 후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따릅니다. 추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언제 따라붙었는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유대를 오지 않고 갈릴리 사역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그 형제들은 예수를 향해 이렇게 비아냥댑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한다는 사람이 왜 이런 촌구석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가? 유대에 가서 자신의 행하는 일을 더 드러내야 하지 않은가? 그러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거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렇게만 대꾸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성전 정화 사건과 베데스다 연못 사건 등으로 예수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무리들 중 일부는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중심부가 있는 예루살렘에 살기 등등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6개월여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발걸음은 비장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초막절의 메시지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상황에서 내면에 응축된 소리가 우러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기 중간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요지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공박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그들은 오히려 반박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문제 삼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재반박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공공연하게 가르치며 자신을 드러내도 당국에서 붙잡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이가 그리스도로 온다고 해도 예수께서 보여준 그 표적, 그 이상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하는데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위로부터 왔다고 스스로 증거합니다. 나는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음을 드러내십니다. 초막절 끝날에는 제사장의 뜰에서 큰 축제가 열립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 라바를 외칩니다. 큰 구원의 날을 뜻합니다. 춤을 추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근거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물의 축제 현장입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갈증인 것이죠. 인생 자체가 갖는 목마름에 해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이루신 듯 합니다.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신도 여전했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때도 나는 무엇이다. 이 용법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이 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 여인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이니라.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유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구속이나 결박입니다. 종은 구속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의 구속 신분에서 자유자로 전환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빚어지는 죽음까지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귀신이 들렸다고 힐난하다가 급기야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초막절 설교는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초막절 설교의 마지막 절교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피 묻은 사명 선언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누가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권한도 또 목숨을 얻을 권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담담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땅에서 이루어 두리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저 복종시켰는가 실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